오늘 수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16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만나고 싶고 알고 싶고 또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저에게 깨달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사도행전 16장 25절 맨 앞에 나오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밤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한밤중의 시간에 잠을 안 자고 뒤척이고 있다면 그분은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한밤중이라는 것은 자정쯤, 그러니까 밤 12시를 전후해서 가장 깊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한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깊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분은 인생의 한밤의 시간을 겪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직에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자녀들이 아프거나 또는 부모님이 병중에 있어서 그래서 한밤의 시간을 인생 가운데 경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고독감을 느낄 때가 있죠. 그래서 신분 문제,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 문제, 또 주변 사람들과 관계 문제, 그런 문제와 문제 사이에 우리 삶 가운데 한밤의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민 교회 사역 가운데서 제가 한 50대 분을 만났습니다. 남성분이 많은 인생의 경륜과 그리고 맡고 있던 일에 대해서 실적을 참 많이 올리셨어요. 그런데 사석에서 저를 붙잡고 고백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뒤돌아보니 제 인생이 참 허망하고 제가 정말 외롭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동시에 외로움과 함께 분노가 치밀고 내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겪게 되는가, 정말로 밤에 정말 잠이 안 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인생의 한밤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었을 때, 인생의 한밤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며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 선생님의 그 일행은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그 발을 옮겨서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그 길을 옮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방문했던 곳이 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빌립보 지역 가운데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합니다. 첫 번째 신자가 바로 루디아죠. 그리고 다시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그녀가 점을 쳐서 수익을 올리면 그 주인들이 다 가져가는 아주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고생해서 일할 때마다 수익을 올리면 그 수익은 주인들이 입마에 포켓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봤고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우리가 이런 배경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들의 돈 벌 소망이 사라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시장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에게는 돈이 중요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돈 벌 소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hope of the making money, 돈 벌 소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돈 버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인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들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삶의 1순위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이 여종의 주인들은 돈 벌 소망이 사라졌기에 그들이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 24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여있던 사람들도 가세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자 로마의 관리들은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리들은 그들을 심하게 때린 뒤 감옥에 던져 놓고는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 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돕기 위해 귀신을 내쫓은 것으로 인해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투옥되게 되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깊숙한 감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감방이 세 종류가 있었는데, 감옥이 세 종류가 있었는데 가장 죄질이 안 좋은 그 죄수들을 위해서 깊숙한 감방, 빛이 전혀 안 들어오는 감방에 이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된 것입니다. 같은 죄질이 있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같이 한 방을 쓰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빛이라고는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빛이 없고 답답하고 그리고 매질당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바울과 실라가 가만히 보니 발에 쇠고랑을 차고 있습니다. 쇠고랑은 개역 개정 성경에 보니까 차고라고 되어 있어요. 차고를 차고 있는데 그 쇠고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형틀처럼 되어 있어서 발에 구멍이 나 있고 그 발에 움직일 때마다 쇠붙이가 살을 찢고 그 안으로 계속 파고듭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바울과 실라가 힘들어서 움직일 때마다 그 쇠붙이가 몸속을, 다리 속을 찢고 들어갑니다. 더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쇠고랑을 차고 그리고 몸부림칠 때마다 그 쇠고랑은 더 깊게 들어갑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쇠고랑은 무엇이 있습니까? 벗어나고 싶고 그리고 도망가고 싶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나가고 싶지만 여전히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 발을 찢고 있는 쇠고랑은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죄 문제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연약함입니까? 아니면 중독 문제입니까? 남들에게 얘기하지 않은 그런 심각한 문제가 우리들 삶 가운데 쇠고랑처럼 따라다니고 있지 않은가 봅니다. 혹시 그런 문제가 있으시다면 빛 가운데 계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주님이 쇠고랑을 떨쳐버리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25절 말씀 저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25절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은 한밤중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자신들의 그 선택과 상관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25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음과 그 비법을 알기를 원합니다. 25절에 한밤중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심할 때가 한밤중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플러신학교에 리더십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클린턴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그 클린턴 교수님 수업에 우리 인생을 쭉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라이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 가운데 그 리더십들을 빼내는 작업들, 찾아내는 작업들, 알아내는 작업들을 하였습니다. 교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또 기독교 역사상에 하나님께 쓰셨던 인물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데이터를 넣어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특징 무엇이 있느냐? 그들에게는 가장 힘들었던 고난의 시간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혼자 있게 되는 시간, 사역과 그리고 갖고 있던 그런 관계들 다 잃어버리고 혼자 뚝 떨어져 있는 시간들 통하여서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 교수님은 고립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립의 시간이 이 기독교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클린턴 교수님이 얘기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고립의 시간을 경험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 과정 중에 있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고립의 시간을 줘서 그들이 갖고 있던, 그들이 행하고 있던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뚝 떨어져서 혼자 있게 되는 시간 가운데 자신을 뒤돌아보고 자신의 무능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을 경험한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고립의 시간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 타이밍 가운데, 과정 가운데 반드시 거쳐야 되는 시간입니다. 바울 선생님도 이 고립의 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바울 선생님도 이 고립의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들이 이 이후에 벌어집니다. 그리고 에필고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서신을 감옥에서 옥중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 서신인데, 가장 중요한 서신은 그가 가장 바빠 썼을 때 쓴 게 아니라 가장 화려한 사역들이 이루어졌던 시간이 아니라 감옥에서 갇혀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서 서신을 적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바울 선생님이 가장 고난과 어려움 시간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고립의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저에게는 2005년도에 고립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굴은 이렇게 생겼지만 지금 16살 난 딸과 13살 난 아들이 있습니다. 16살 난 딸은 2002년에 태어났을 때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2005년에 태어난 아들은 생후 3개월부터 아토피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아토피로 인해서 고생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생후 3개월부터 점점 얼굴에 피가, 그리고 피부에 진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토피로 인해서 고통당했다 그러면 보통 여기 조금 가려운 거 이거 자꾸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증거 자료를 좀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사진 잠깐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생후 3개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진물이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작됐어요. 얼굴이 계속 저 모양인데 얼굴만 저러냐? 팔까지. 거기까지 사진 보여주시고요. 네. 팔만 저러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저렇게 됐습니다. 그 사진을 통하여서 지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한방과 양방 민간요법을 다 해봤어요. 민간요법은 모두 해봤냐? 말기름, 목초액, 알로에 되는 거라고 다 해봤습니다. 점점점 나빠지더라고요. 한방에 갔는데 한의원의 한의사분이 이런 애는 한방에 낫게 해준다고 독한 약을 지었다가 애가 자질러서 하루 종일 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한방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 할머님이 이런 애는 우리 손주가 인천에 있는 성모도에 가면 거기에 물로 애를 닦이면 애가 낫는다고 꼭 데리고 가보라고 그러셔서 저희가 인천에 있는 성모도로 가서 무허가 온천에 있는 그 물을 씻겼습니다. 아이가 나아질 줄 알고 기도하며 씻겼는데 놀라운 일은 주말에 애가 열이 40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눈이 풀리면서 애가 10곳이 온몸에 그 진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쫓아갔더니 2차 감염이 됐더라고요.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소아 중환자실에 일주일간 있었어요. 연고로 애를 스테로이드 연고로 잡아서 아이를 고쳐야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하셔서 발랐다가 코끼리 피부처럼 더 부풀어 오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연고를 안 바르겠다고 얘기했더니 나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애를 학대한다고. 그래서 울면서 아내와 함께, 저희 딸과 함께 우연찮게 찾아간 제주도에 정말 애를 살리고자 갔더니 진물이 멎었습니다. 제주도에서 그 진물이 멎는 것을 보고 바로 서울에서 짐 다 싸서 그 다음 달에 이사를 갔습니다. 제주도에 한 허름한 나무집에 들어가서 저희가 지냈는데 8월에 저희가 이사 가서 그 다음날 눈을 떠보니 벽에는 진해 이만한 것이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이의 그 진물이, 그 진해가 아마 지나간 흔적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마침 그 갔던 나무집 있던 펜션 쪽에 그 허름한 나무집의 앞쪽에는 예수전도단 열방대학교 제주 캠퍼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저귀를 빠는 것이었어요. 아내와 제가 아이 손을 붙잡지 않으면 애가 손싸개로 했는데 그 손싸개로 끌어가지고 또 피가 온 몸에 퍼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웃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손을 붙잡고 아이를 못 끌게끔 저희가 낮에도 밤에도 그 일을 행해야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의 사역들을 내려놓고 제주도로 가서 할 수 있는 거는 일회용 기저귀를 안 쓰고 천기저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천기저귀를 빨고 천기장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9월에 제주도는 하늘이 참 파랗더라고요. 그 하늘에 파란 하늘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강해가 너무 듣고 싶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듣고 싶어서 둘째 아이는 아내한테 맡기고 4살 난 딸을 데리고 3발 난 자전거를 태워서 그 캠퍼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본당에서 들리는 강사님의 강의 소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얘기하는 목소리였어요. 그러나 내 삶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강의를 들으면서 울고 있었던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12월 달 어느 날 저희는 조금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하고 있었을 때 주일날 300명 되는 제주도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어디서 예배가 한참 중간에 드리고 있는 중간 쿵 소리가 나더라고요. 무슨 소린가 라고 쳐다봤더니 제가 눈을 떠보니 제 뺨이 땅에 닿고 있었어요. 너무 졸려서 2시간, 3시간 자면서 애를 케어하려니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본당에서 예배드리다가 혹시 누군가 갑자기 가운데에서 쓰러져서 땅에 일어나 자고 있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캠퍼스에 들어가서 예배를 월요일만 드렸을 때 정말로 저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손 들고 그 뒤쪽에서 눈물을 훔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립의 시간 가운데 저를 도왔던 건, 저희 가족을 도왔던 건 많은 분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맑은 하늘이 아이의 피부를 도왔습니다. 저희를 가정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극적으로 애가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립의 시간 가운데 저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제 인생 가운데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널 기뻐한다라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으셨던 그 목소리를 저에게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제가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지, 사역을 하는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씀을 통해 제 사역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행했을 때 주님이 저희들 삶에 찾아와 너 내가 축복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3장 16절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보니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되기 전, 제 아들을 가르치기 전, 힐링을 하시기 전, 고치기 전에, 병 고치기 전에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사역을 통하여 제가 성도님들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께, 제 가족에게 들릴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받는 딸이요, 아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 목소리를 제가 들려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역의 핵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고립의 시간을 통하여서 저는 제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가 한번 보면서,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인생의 한밤을 맞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바울과 실라는 또한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25절 중간에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25절 중간, 바울과 실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거기까지요.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것은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니까 당연히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는 영적 거장들이니까, 바울 선생님은 영적 거장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깨달음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도와 찬송하는 것, 이것이 너무 상투적으로 메시지 전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을 때 서울에 목회하시는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인생이 힘들 때 기도합니다. 찬송할 때는 그에 반해서 기쁘고 즐거울 때 합니다. 그러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은 그 가운데 큰 전환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삶의 절박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을 겪고 있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때로는 환경 자체를 변화시키진 않지만 그 변화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주십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들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그 시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깨닫게 되는 거죠. 바울이 기도할 때 그의 삶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지난 시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뛰어갔고 달려갔던 그 시간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180도 바뀌는 그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소아시아로 가고자 했었을 때 하나님이 유럽으로, 마게도니아로, 빌립보로 보내셨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했고, 또한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였고, 그래서 그 감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자신의 사명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뚜렷한 자신의 그 인생의 비전을 깨닫게 됐고, 다시 한번 자기가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되며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송한다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요?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반드시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요새 내 삶 가운데
나 혼자 문을 닫고 나를 가장 행복해 하는 것, 그거 요새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명예입니까? 재정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그 자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자리 가운데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와 찬송은 또 다른 얘기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을 요새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전 세계 사람들이 땅끝 오지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선교하는 목적은 예배입니다. 선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들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어디서 예배드렸습니까? 가장 깊은 감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25절 말씀, 끝에 있는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다른 죄수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 소리, 찬송 소리를 그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힘든 시간 겪고 있었을 때 우리들의 가장 진면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막상 어려움을 닥쳤을 때 가족들 앞에서 보이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가요? 저도 이 얘기하면서 참 제 딸과 아들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가장 먼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었을 때, 기도했었을 때 그 죄수들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와 찬송을 했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묶여있던 것들이 풀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제 삶 가운데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변화가 갑자기 이렇게 툭 기적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 또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상식적인 부분들 가운데 중시하고 그것이 때로는 중요하고 그것을 우리가 놓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기도와 찬송하지 않고 우리 경험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수준밖에 임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행하신 것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으로 나갈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어지면서 참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이 간수가 다 죄수들이 도망갈 것 같아서 자기 스스로 자해하려고 했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붙잡고 자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죠.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밥을 대접하고 씻기며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면 변화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으면 그 변화의 시간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었을 때 자신의 남편 문제가 있었고 여전히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며 변화했고, 그리고 이제 동네로 뛰어들어가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39절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인이 그분이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이다 라고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은 변화의 시간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셔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옥에 갇혀서 어려움에 처해 있던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하였습니다.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의 시간을 통하여서 한 간수와 그 가족이 예수님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하여 누군가는 위로와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격려와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겪고 있는 이 한밤중의 시간이 그냥 고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야기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이 주제가 고난을 감수하라고 하는 마르바돈의 그 분별의 지혜 책 중에 제 8장에 대한 얘기 부분 가운데 고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고난을 감수하고라고 하는 이 제목 가운데 영어 제목은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려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의 끝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여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바른 길을 선택할 따름입니다.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태도는 확고부동하고 인내할 줄 아는 인격을 만들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만듭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인격을 만들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한밤중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선택했던 것은 기도와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이 설교 마치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선을 이루어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